이런 대신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맛이 오니 어찌 아니하겠까? 그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너무나 예간처럼 우리 예수 주께 믿어느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고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믿어받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일에 이렇게 마음 쓰지 않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일에 힘쓰고 예배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정원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어떤 번민이 왔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떤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이런 그런 고뇌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잘 믿는 건가?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내 신앙이 다른 건가? 이런 갈등. 누구나 아마 그런 갈등을 가질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그런 갈등 속에서 정원을 거닐 때 갑자기 음성이 들어왔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노랫소리가 들리면서 책을 읽어봐라, 책을 읽어봐라. 그 간증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고 책을 딱 펼쳤는데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어거스틴의 그런 고백록에 나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멘. 벌써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벌써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사도 바울이 봐라,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신에 가득 찬 어떤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니까 봐 하고 이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한다. 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예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비밀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올 것을 갖다가 그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보장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히려 우리는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론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 당해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손해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사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 국민학교 때 제가 좀 늦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 가는데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막 땡깡을 부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애들은 소풍 가는데 못 온 애들도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소풍 가라고 마음이 들떠서 다 이것도 준다고 저것도 준다고 신나서 그냥 자는 등 마는 등 했는데 그만 늦잠 자가지고 소풍을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어렸을 때 소풍이 그렇게 좋더라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만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게 좋은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소풍할 때가 있는지 할렐루야. 장 못 가잖아. 늦잠 장 못 가면. 그래서 오늘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보림이 변합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은 전쟁을 준비할 때 부는 걸 예고의 나팔이죠.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적이 나타났으니까 다 깨어나라. 위기 상황 또는 전쟁의 어떤 승리의 나팔도 부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간, 네. 마지막 나팔이,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건 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는 많은 나팔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분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영적인 싸움에서 자지 말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런 싸움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나 징조가 나타날 때 그를 예수하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모른다. 아니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 다음날 뭐 비가 온다 그랬나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어디보다 영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 역사를 진행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건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보는 줄 있습니다. 아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이 역사를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이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네.
많은 나팔을 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없이 살 때 그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노아가 나팔을 불었어요. 앞으로 이 땅에 홍수로 멸망할 거라. 그리고 그 노아가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멸망했어요. 우리는 보통 홍수가 나서 이렇게 멸망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왔을 때 막 산사태가 나고 그 지역의 지형이 변하는 걸 보고 40일을 갖다 산꼭대기까지 물이 찼으면은 완전 뒤집어 엎었다. 땅에서 불이 나고 큰 산이 무너지고 여러분 하루만 온종일 비가 돼요. 산만 무너져 내립니다. 지형이만 바뀌어요. 40일을 땅에서 샘이 쏟고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불이 나고 별의별 그러니까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것도 생기고 그 신비로운 그런 산이나 그 모든 지형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멸망했을 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예고한 거예요. 그런 경고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에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범죄한 그런 인간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고 때는 용서하고 그렇게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계속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 왜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죄악으로 관영하고 인간이 감정이 메마르고 여기저기에 인간사가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불확실한지 우리는 압니다. 저 예전에 예수 믿을 때는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그냥 술 마시고 놀고 그냥 어떤 데모가 일어나고 나라에 임금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또 여기서 전쟁이 나고 그래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도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내가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 어떤 시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얘기는 지금 구원의 날이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고 하는 걸 너희가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이 시기를 아는 겁니다.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 몇 년 사이에 이 세상이요 막 흉제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생겼던 그 질병 뭐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조짐이요 심상치 않게만 일어나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어떤 징조가 생기고 이 세상에 어떤 기후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이제는 이 어떤 이 경제적인 불황이 예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경제적인 큰 어떤 그런 문제가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사단이 어떤 그런 득세하게 되고 성도들하고 그런 판에나 이마에 입맞게 하고 그러면서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인 큰 어려움 때문에 때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우상에게 절하고 매매할 수 있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 입맞고 팔에 입맞지 아니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요 AI가 나와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모든 활동은 이제는 카드 갖고도 카드도 이제 그걸 넘어서 몸만 지나가면 이제 다 이제 슈퍼 백화점 뭐든 공유하는데 뭐든 생산한 뭘 거래하는 것은 몸으로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지금 시행하는 데도 있대요. 카드가 아니라 몸만 지나가면 거기에 다 찍혀가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상상해야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몸에다 칩을 심어놓고 그것도 가능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어떤 우리가 서로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고 어떤 그런 컴퓨터가 덜 발달한 시대에는 어떤 제한적이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AI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요 온 세계를 갖다가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알 수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한 보면은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이런 그런 이걸 볼 때는요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고 한눈에 통제할 수 있는 AI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피박하는데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의 역사도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보면은 그 땅 뺏는 싸움이에요.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전쟁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 시대 아니 그 전부터 이 지금까지 땅 싸움하는 겁니다. 가시력 인간의 그런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도 그렇지 중국도 그렇지 북한도 그렇지 지금 저기 중동 지역에서 나는 그런 싸움도 그렇지 인간이요 좀도 못 참습니다. 세계전쟁이 1차 대전 2차 전쟁이 일어났죠. 히틀러가 600만 원 죽였죠. 이런 인간사를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것도 보면은 얼마나 싸움이 치열한지. 지금도 인간들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싸움을 일으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저기 중국이라든지 소련 같은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왕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킨 때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땅에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날은 무서운 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성경에 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환란이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죠. 인간에게 질병도 지나가고 전쟁도 있고 수많은 그런 인간의 환란이 이 역사 속에 수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네. 성경에 또 무서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또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네. 아니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아니라 진짜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모습이 우리 살았을 때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실제로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삶상으로 살 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요번에 그 집 바로 옆에서 2층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패는데 난 그것 때문에 뭐라 할까요? 교통사고 나면 후유증 생기고 마음이 막 떨리고 피가 막 바닥에 낭자하고 얼굴이 피가 먹게 되고 그걸 내가 우리 그 교회 밖에서 문 열고 봤는데 퍽! 으악! 퍽! 으악!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들더라고. 나가보니까 젊은 사람이 조금 자기보다 나이 먹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발로 큰 얼굴을 갖다 걷어찼는데 축구공 차듯이 차더라고. 난 그렇게 많은 것도 최근엔 진짜 못 봤어요. 근데 마음이 떨리더라고. 야, 사람이 저렇게 참여할 수가 있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눈 여기가 뼈가 나가고 이빨이 3개 나가고 갈비가 2대 부러졌대. 그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아주 며칠을 편치 못하더라고. 아니 그 피를 여러분 피가 무섭더라고. 피한테 십칠하고 피 흐르는 걸 보니까 피 보니까 무섭더라고. 근데 이 세상에 주님이 예고한 대로 그런 환란이 온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심판을 자청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얼마나 그 암수가 있고 그 인간의 그런 장깨가 있고 음모가 있는지 아주 비열한 음모가 이 세상 사는 인간이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여러분 마귀가 배우야 충분히 마귀가 이 세상을 갖다 좀 인간이 쌈을 붙여놓고 멸망시키도록 인간 배우에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몇 번씩 있을까요? 그 때가 이르겠다. 내가 지금 오겠다. 2000년을 계속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러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놓고 사는 거예요. 난 어떨 때 우리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살았을 때 이런 무서운 환난을 만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까? 믿음도 없는데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서 일을 맞지 않을까? 여러분 그럼 경제적으로 거래를 강량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젊은 애들 믿음 없는데 우상에 절하고 매매하자 그러면 여기 침 맞고 이마에 침 맞고 여러분 무슨 보장이 있겠어? 요즘 세상 사람들 다 먹고 살고 돈 때문에 다 미쳐있는데 경제가 또 딱 나가놓으면 어떡하겠냐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에 가서 절하고 매면 여러분 안 그러겠어? 마귀가 최후에는 입맞아서 하는 백성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그런 꾀를 갖다가 지금까지 부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주변에 이 지금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는 사람 내 자녀는 우리 자녀도 나랑 어렸을 때는 교회 같이 직장 잡으려고 이제 다 멀리 떠나서 보니까는 교회도 지금 안 나가. 그리고 이제 교회 좀 더 나가라고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참 나는 그전에 내가 애들 생각만 하고 교회 좀 나가 그럼 나갈 줄 알았는데
뭔 이유가 많더라고. 근데 걔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걔들 무슨 믿음이 있어요? 돈밖에 모르는데 걔들. 그러니 걔들을 경제적으로 막아놓고 내 경제적으로 풀어줄 테니까 해. 그러면 사단이 그 배후에서 그 경제활동을 막아놓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부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 마음대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이라 하는 나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힘없고 내가 잠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지금 나한테 뭐라고 묻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난 그래서 요즘에 보던 텔레비도 안 봐요. 텔레비 코드라도 빼버렸어. 아주 그냥 빼버리고 시간만 나면 숟갈만 놓으면 기도하려고 그래. 그 전부터 힘들더라고 영적으로. 그 기도 생활이요. 그래도 내가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그런 선택을 내가 합니다. 아주 텔레비 코드를 갖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한 번 보면 재미가 돼야 거기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직접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 갖다가 혼미하게 됩니다. 세상을 자꾸 엿보게 되고 세상 즐거움을 찾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 가까이 있으니 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기도할 수도 없고 날마다 성경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훈련이 됐으면은 예전에 제가 은혜 받을 때 그 기도 원장님 그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딴짓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능력을 받았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숟갈 먹으니까 강대성이 엎어져가지고 그저 흔들면서 나는 그때 그래. 아니 뭐 기도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영적인 싸움은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사단의 그 괴계를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갖다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지.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태만하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벌써 어수선해지고 주변이 가족이 어수선해지는데 교회가 막 어수선해지는데 영적인 세계는 틈만 주면은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거, 퇴폐적인 거 여러분 텔레비도 보면은 제가 저 바둑 좋아하고 당구 좋아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거 봤어요. 그거 재밌으니까는. 그렇다고 날마다 어떻게 하고 기도만 하고 보고 살겠어. 안 되겠더라고. 영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가 변화가 되는데 이런 변화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내가 결정해.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그런 세속적인 거 내게 그런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합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데미지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왜 힘을 잃는다면 순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신앙이 순전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해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 12절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날 때가 온 겁니다. 밤이 깊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섬겨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늘 이렇게 부족하게도 느끼지만은 진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의 인생을 모든 그 인생이 그 여정을 다 끝나고 벌거벗은 채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저기 어떤 일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검사 앞에 쓰고 그 판사 앞에 쓰는데 여러분 그것도 아주 떨리더라고. 저 판사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재판하는데 판결 내리는데 아주 막 떨리더라고. 무슨 판결을 내릴까? 여러분 세상에 판사 앞에 가서도 그 별일 아닌데도 판사 앞에 섰는데도 막 떨리는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러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는 그래서 늙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의 믿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선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앞에서 나타날 겁니다. 네. 죄를 용서해주고 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허물투성이네요. 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경계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는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이 희생된 거는 그냥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분은 언젠가 우리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샀냐 그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몇 푼 주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아들의 생명을 또 처절하게 그 생명을 갖다가 나는 피 흘리는 거 보고 겁나더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짐승을 갖다 죽여서 피 흘려서 그 자기 그 제사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피 흘린다는 거 내가 알겠더라고. 사람 피를 보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처절하게 그 아들의 생명이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그게 가벼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넘길 것이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받다 그러지만은 성경은 계속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고 어떻게 살 거냐고 계속 묻는데 참 저는 그렇게 허군이 뒤늦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갖다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가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빛으로 무장을 한다고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순결한 삶이 요구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 저도 예전에 원래 죄를 질 때는 넥타이 풀고 잠바 입고 때론 기업 가서 바지 끼고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아주 말정해서 가는 것보다도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기업 가서 내기 바둑 두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기업 가서 그 내기 바둑 두면 되겠어요. 거기 빠지면.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검은 잠바 입고 티 안 내려고
예수님 잘 믿으니까는 그런 짓 안 하더라.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찌고 우리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다면 우리의 행실이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더럽힐 때요 사단이 공격에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 죄악이나 우리가 더럽혀졌을 때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떼고 회개를 해야지 그 마귀의 어떤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버리자고 죄를 지면 계속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옳은 행실로 의의 흉배를 붙여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만 죄는요 밤에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낮에도 공공연하게 막 지금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보통 여자들 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젊은 애들 다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보지 못했어요. 여자분들이 막 어떻게 어린데도 길거리에서 그냥 담배 피고 술집 가서 술 먹고 그런데 우리 젊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술 먹어봤지만 술 먹으면요 그 지정신 안 됩니다. 나이가 아주 많이 먹어갖고 이제 힘없을 때는 반주를 한 잔씩 먹는 건 괜찮아도 아직 혈기가 있을 때 술 먹으면요 술이 방탕하게 만들어요. 술 적당히 먹는다고요? 아주 배기면 하나 적당히 먹는 거 감당해. 그 나머지는 술 먹는다. 난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 여기도 그랬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밤에 나가보면 술집 무슨 방이 그렇게 많지. 남자들 직장 끝나면 그 방으로 다 들어가. 나도 솔직히 청평고백이지만 옛날에 가봤어. 그 방들이 무슨 방인지. 남자들 술 먹고 가서 한직 건너 우리 저기 만송 사는데 만송 그 부분에 보면 내가 쉬어봤어. 노래방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방 있고 무슨 방 있고 보니까 한 두 칸 지나가면 뭐 방 있고 내가 그래서 야 그러면은 무슨 안마인데 많아 뭐 그런 방이 뭐 하나. 여러분 그 아니에요. 그 합당치 않은 일을 합니다. 정상적인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여러분 우리 만수성이만 있습니까? 부평에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 아니 안산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밤에 수십 많은 그런 술 파는 데가 있고 그 유흥가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 계산 야 여기 만약에 하루에 10사람만 들어가면 몇 명일까? 밤에요. 그전에는 밤에 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고 사람들 본 앞에서도 죄를 져도 이제는 죄가 허용되는 그게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옛날에는 본 데서 죄는 부끄러웠고 앉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법이요 지금 세계 다른 나라는 더 돼요. 이 동성연애 남자끼리 부부가 되는 것도 다 허용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것도 다 허용하고 그걸 애 때부터 자유롭게 그걸 갖다가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노아의 홍수 때
거기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이 지금 어린애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세상만 보고 세상 문명에 빠져서 언어에 빠져서 이 컴퓨터에 빠져서 그 유흥에 빠져서 다 사는 거예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걸 아는 우리라도 뭔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두 번째 치고 그런 걸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음란은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서 음란다예요. 젊은 애들이 이거 뭐고 지금 그걸 갖다 죄악시이 없지 않아요.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여자 손만 잡는 것도 그거 참 손 잡을 가고 빙빙 돌다가 여자 못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 순결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해. 나는 참 어떤 얘기 듣고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순결을 얼마나 중요시하시는데 예수 믿는 자녀들도 순결을 중요하게 없이 않을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허용돼서 그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이랑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건 영적인 건 자기한테 들어오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일리가 있다고. 장기 합한 자는 한 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지 못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음란으로 인해서 호색으로 인해서 사람의 걱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이혼하는 거 그 옛날에 이혼하면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지금 뭐 무지하게 많고 거기 뭐 가정의 비리는 수없이 많아요. 법으로도 처벌 안 되고 참 회개합니다. 저도 참 그 영향력이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지금 해결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떠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는지를 우리가 알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니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니 주를 보지 못한다. 나는 사실 이런 걸 조금 좀 등한시하긴 적이 있어요. 내가 싸우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거 화평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도 그거 내가 뭐 직접 뭐 주먹질 안 하고 내가 욕 안 했는데 어때?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거 화평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화평케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삶의 어떤 마음을 질 때는 모든 걸 화평으로 끝내야지. 근데 인간과 사이에 어떤 화평하지 못한다. 서로 어떤 미워한다. 그 사람한테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 서로 싫어한다. 뒤끝이 있다. 그러면 화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데서 들어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화평하지 못한 것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여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서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있죠. 너희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단에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내려와.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준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과의 또 화평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시군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세속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에 나를 지배하고 그곳에 끌려 산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참 하나님과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건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싸움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유혹이 많고 보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나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 결정을 풀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름하니까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쓴뿌리라고 하는 건 내재된 죄악의 뿌리인 겁니다. 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맨 처음에 그럴 때는 내가 다 된 줄 알았어요. 회개 한번 시끄럽더니 다시는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그거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쓴뿌리가 또 가게 하고 또 나쁜 짓 하게 하고, 이 쓴뿌리를 뽑아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실 겁니다. 그 쓴뿌리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는 그 쓴뿌리가 자기만 괴롭히는 거 아니라 가정도 괴롭히고 자기 부인은 아내도 괴롭히고 그 영향력이요, 그 쓴뿌리가 다른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봤으니까는 회개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쓴뿌리가 죄악에 감춰진 그 내재 있는 쓴뿌리가 어떤 때는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혈기가 나고 엉뚱한 짓 하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연단하면서 뽑아내더라고요. 오래 걸렸어요. 그 쓴뿌리 뽑아낸다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얼마나 회개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는데 그 쓴뿌리가 계속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쓴뿌리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게다가 죄를 짓는데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쓴뿌리가요, 내 알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걸 거기서 이겨나도록 훈련시키고 그걸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여러분, 난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모범이 되느냐,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사람 성격을 닮아가라,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걸 닮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월등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도전하고 나를 자극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우리 겨자씨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도했어. 야, 저 사람이 능력 받았어. 저 사람이 저런 은사가, 야, 저 사람 성품이 저렇게 변했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때문에 좋은 경쟁을 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우리 영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에 이런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가 발전될 겁니다.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